오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하고 통회하며 떠는 심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 64장과 65장을 통해 묵상한 바와 같이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 지난날 주셨던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매맞을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렇지만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러한 토기장이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65장에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해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헛된 것이 없는 아주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66장에 들어가면서 그런 귀한 약속과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정신으로 교훈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시면서 예배하는 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은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건물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바르게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건물 중심으로
의식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만 해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그대로 있었어요. 성전이 지상의 건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굉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건물을 웅장하게 잘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봉헌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신약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모이는 처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이나 장소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은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크기로도 없고 아름다움으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만약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짓는다면 하늘까지 닿을 집을 짓더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는 데는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교회일수록 건물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모양도 단순하게 하고 내부의 시설도 평범하게 해요. 생명이 없는 교회일수록 돈을 많이 들여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초소, 어떤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하늘은 신령한 천국을 가리키고 땅은 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해 계시고 또 우주의 내주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령한 곳에 계시지만 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발판은 발을 딛고 올라서는 물건으로 올라서는 그 사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죄악의 요소만 없어지고 그 본체는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어서 그냥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발판으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어떤 처소나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역대하 2장 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분향할 곳이라는 거예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수없이 많은 온갖 건축물들을 사람들이 지어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지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실하게 나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먼저 자신의 더러움과 누추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돼요. 경배는 경건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뒤에 엎드려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 그 마음은 성령이 감동하실 때 만들어지고요. 또 성령이 감동하실 때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더기를 입은 존재인 줄 깨닫게 돼요. 내 마음을 누가 들여다본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이 땅 위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심령의 가난은 곧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지 못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이 심판을 멸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게는 옳은 것이 없고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럴 때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능력이 크신 주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데,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야 믿음이 발생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기도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모든 복을 얻을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게 되니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게 돼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서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사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떠는 자예요. 곧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네가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내가 그 눈물 씻어줄게 하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권고가 없어요. 부유한 상태인데 그 권고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이 빈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다 버리고 아주 저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과 이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회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통회는 영적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붙들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고가 임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영적 위로가 있고 영적 소생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벌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죽는 줄 알고 생명보다 이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성도들은 돈이나 명예보다 영광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고 중요한 줄로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쫓아가야 합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이 땅을 발판으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모든 외식과 이 껍데기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의식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심령의 더러움과 이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죄를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이나 이 명예 영광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를 귀하게 여김으로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혹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직 말씀만 전심으로 따라가므로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아 날마다 영적인 소생함을 입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